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장제일, 지장보살님의 원력과 지장보살님의 수행력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를 갖는 시간입니다. 지장경에서 보면은 지장보살님이 일체 지옥이 비기 이전까지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일체 중생, 지옥 중생들을 모두 구제하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는데 그 발언을 하는 게 한 번만 하고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발언을 하냐면은 그 지장보살님이 기회만 있으면 이런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지장경 네 번째 이 연부제 중생의 업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에서 사천왕이 부처님께 물어요. 왜 한 번만 발언하면 되지 여러 번 발언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지장보살님의 특별한 원력이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도 결심을 합니다. 이 보살님의 발언은 보살님 자신과 관계해서 발언하는 게 아니라 인연이 되는 중생과 관련해서 발언을 합니다. 지장보살님이 제일 먼저 노력하는 게 뭐냐면 지옥에 계신 분들을 인천도에 태어나게 하시는 게 1차 목표. 그 다음에 그 3계를 벗어나게 하는 게 인천도에 태어나서 다시 3계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게 2차 목표. 3계를 벗어난 상태에서 성불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3차 목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사람 몸을 받았으니까 1차 목표가 아니라 2차 목표인데 우리가 살면서 결심을 합니다. 뭔가는 고쳐봐야지. 이런 결심을 해볼 때가 있나요? 없나요? 그런데 결심을 해놓고 예전에는 놀려요. 결심해놓고 3일 지나서 3일 안쪽에 3일 정도에서 고치면은 결심했던 걸 풀면은 작심삼일이다 해서 저 사람은 결심을 하고도 3일밖에 안 간다. 그래서 놀리거든. 작심삼일.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디 가서 작심삼일이라고 좀 놀렸더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에는 결심하고 3일 가면 훌륭한 거래요. 그러니까 요즘 근기로는 결심을 하고 3일 가면은 상근기. 이제 하루 가면은 이 중근기예요. 결심했다가 조금 돌아서면서 내려놓으면 하근기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보면은 좀 어렵지만은 이제 아이들이 공부할래? 그러면 하겠습니다. 결심을 하잖아요. 결심해놓고 열심히 할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 있다가 결심이 풀리는 친구가 있고 또 하루 만에 결심이 풀리는 한 3일쯤 가서 결심이 풀리면 그래도 장하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누구나 할 거 없이 결심도 하고 또 결심이 풀리고 좀 잘해봐야 되겠다 하고 3보 전진하다가 2보 후퇴하고 또 1보 전진하고 3보 후퇴하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갔다 뒤로 밀렸다 앞으로 나아갔다 뒤로 밀렸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기분에는 뭐 엄청 많이 뭐를 한 것 같은데 어디 이렇게 위치를 다시 확인해 보면은 늘 거기서 거기인 자리를 확인하게 돼요. 그러죠? 우리는 늘 그 자리에 머물고 싶습니까? 전진하고 싶습니까? 전진하고 싶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전진하는 방법은 지장보살님의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지장보살님은 특별히 우리 연부제 중생들에게 애정이 많으시거든. 그래서 연부제 중생의 근기에 맞게 발언을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보여주시는 건데, 어떻게? 기회가 날 때마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결심인데, 똑같은 결심을 나는 한 번 결심하고 있으면 이 결심이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 이 연부제 중생들은 안 그래요. 특히 보살님들은 더 잘 느껴. 결심을 했다가도 색이 바래.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친구하고도 친하다고 확인해 놓고 한 보름쯤 가면은 친하다고 이렇게 다짐했던 말이 조금 흐려져. 그러죠? 그러면 다시 만나서 이렇게 친밀도를 확인해야 또 이제 이렇게 괜찮아지거든. 그런 게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결심한 게 가만히 있으려니 하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색이 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나는 작심삼일이다. 그러면 한 번 결심하고 3일이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결심을 합니까? 이틀에 한 번씩 결심하면 돼. 그러면은 뒤로 물러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뒤로 물러날 일이 없죠? 다시 또 보죠. 저는 이틀 만에 물러납니다. 작심 2일입니다.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아니, 매일 결심하면 돼요. 그러죠? 또 작심 반나절이다. 작심 하루면은 반나절마다 결심하면 되고, 그러죠? 또 작심 반나절이면은 뭐 한 2시간마다 한 번씩 결심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를 정직하게 아는 거예요. 어느 공부를 잘 시키는 분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서울대 나왔겠죠. 일단 서울대를 나와야 그런 말을 해도 영험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말하기 전에 정말 이건 사실인데, 정말 사실이라고. 근데 이거 하나는 정말 기억을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만 하지 실제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심 한 척만 하지 결심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나 자신은 모르겠지만 우리 집 영감이 그러고 있는 거는 보이죠? 그리고 우리 거사님들 입장에서는 거사님 자신은 잘 몰라도 이렇게 부인이 그러고 있는 거는 보이거든. 결심을 한 척만 하지 결심을 안 해요. 그리고 왜냐면은 결심을 했다는 생각은 있는데, 발언을 했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게 풀린 그거를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어떡할까요? 우리는 좀 이제 알아차리는 연습을 좀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그러면 나는 내 결심의 유통기한은 얼마쯤 되는가? 내 결심의 유통기한이 한 100년쯤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근기에 솔직하게, 그러나 근기에 솔직하고 3일 가는 사람은 이틀에 한 번씩만 결심하면 결심에 문제가 없죠. 아무 문제 없어요. 이틀 가는 사람은 매일매일 결심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죠? 예. 그런 사이에 우리는 뭐가 돼요? 하근기, 중근기가 상근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경전에서 지장보살님이 일러주는, 이게 부처님, 불보살님들이 일러주시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그 방법을 응용하면은 이런 도움을 얻어요. 자, 이제 결심하는 방법.
그러니까 무리해서 너는 한 번 결심하고 3년 가야 된다.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요구할 거 없어요. 한 번 결심하고 얼마 가니?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죠? 그리고 매번 결심할 용기. 매번 결심할 끈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겠죠? 자,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결심하냐면은 인간사에서 자, 병은 입을 통해서 들어가고 인생의 그 뭐죠? 이 재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으키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불화가 있죠. 불화는 입을 통해서 나온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만 다물고 있었으면 괜찮을 건데 괜히 해도 큰 이익도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불화를 만든 적이 우리 인생에는 여러 차례 있죠. 그리고 내가 만들었을 때는 내 속이 쓰리고 남이 만들었으면은 미워 죽겠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이 불화를 만드는 이런 것들을 자, 이제 지장경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지장보살님은 어떤 교화를 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악구,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요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 권속이 다투는 과보를 받게 된다. 자, 어때요? 일단 집안 식구들이 가족과 친지가 만나기만 하면은 이 격투기를 한다. 그러니까 주먹으로 격투기는 안 해도 말로 이렇게 막 다투는 거 많죠? 그런 집안이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혹시 내 가족이 만나기만 하면은, 내 친족이 만나기만 하면은 다퉈. 그러면은 우리는 참회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어떻게 참회해요? 내가 지금으로부터 이 과거, 그리고 전생에 이르기까지 거기에서 내가 기억하거나 기억 못하는 것 중에서 내가 거친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것이 참으로 많겠구나. 그러죠? 자, 이 악구라는 거는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그런 말을 가지고 상처를 그렇게 크게 받냐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여기 팔이 부러졌거든. 팔이 부러졌는데 여기다 이제 이렇게 붕대도 이렇게 나무를 대고 붕대를 감았어요. 그래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 당연히. 그런데 반가워요 하면서 여기를 탁 때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은 반가운 인사를 했는데 저는 기절하고 싶어요.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업보는 어떻게 쌓이느냐 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중생 사이에 업보가 쌓이는 거는 내가 얼마만큼 준 것 같다는 생각으로 쌓일까요? 아니면 받은 사람이 받았다는 만큼 쌓일까? 다시 물어보죠. 남편이 부인을 서운하게 했을 때 남편이 서운하게 한 만큼 서운합니까? 아니면 느낀 만큼 서운합니까? 느낀 만큼 서운하죠? 그러면은 부인이 남편을 서운하게 해도 마찬가지겠죠? 양이, 내가 얼마만큼 한 것 같다는 게 아니에요. 업보는 그렇게 쌓이질 않아요. 받은 만큼으로 쌓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고 어떻게 받느냐 이 얘기를 하자면은 2.4대 1의 규칙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2.4대 1의 규칙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아시는 분도 듣고 모르시는 분도 잘 듣고 그리고 주변에 많이 설명해서 우리의 삶의 정체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호의를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가족이 가족에게, 이렇게 이제 이웃이 이웃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거든. 그러면은 호의를 베풀 때 어떻게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나 주고 하나 받는데,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내가 하나 주고 하나 받을 때 내 거는 하나가 아니고 자기 거는 확대 해석해요. 하나 주고 하나 받을 때 내 거는 상대에 비해서 2.4개, 2.4배를 더 준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생각해도 훨씬 더 많이 2.4배 정도 준다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해봤어요. 어떻게 실험을 했느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모여가지고 저희 좋은 거 이제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는 프로야구, 우리나라에도 프로야구 결승전 하죠. 그러면 그거를 저희 부산에서 한다 그러면은 사직에서 표가 매진될 수가 있죠. 매진되는 표를 미리 사놨다가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나눠주는 거, 추첨을 해서 나눠줘요. 그러면은 표를 얻은 사람은 기쁘고 못 얻은 사람은 아쉬워요. 자, 그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표 한 장을 이 표가 없는 사람들은 산다면 얼마에 사겠느냐? 왜냐하면 매진됐으니까 가격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은 한 10만 원이면 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얼마에 팔래 물어보니까 24만 원 평균이. 이렇게 2.4대 1의 이 비율이 나타나요. 내 것이었을 때 갖는 가치와 아니었을 때 매기는 가치의 차이가 그렇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호의를 베푼 거는 상대가 나한테 호의를 베푼 것보다 2.4배 더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피해를 줬으면은 내가 한번 피해를 준 거하고 상대가 나한테 피해를 한번 준 거는 반대로 되겠죠? 한번 비슷비슷하게 나눴는데 어떻게 돼요? 2.4배는 내가 더 피해를 받은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정도밖에 안 했는데, 나는 하나밖에 안 했는데, 그래도 받은 사람은 하나예요? 2.4개예요? 2.4개죠? 그리고 받은 만큼 돌려준다고 2.4개를 돌려주면은, 하나 주고 2.4개를 받은 사람은 어때요? 약이 올라요? 안 올라요? 약이 또 오르죠? 그러면은 받은 만큼에서 다시 자기가 느낀 만큼 2.4개를 또 주면은, 그럼 또 이쪽에서 받은 거는 또 많아요? 안 많아요? 또 많아. 어때요? 끝이 날까 안 날까? 자기 딴에는 받은 만큼 갚았다는 생각인데 실제는 받은 만큼만 갚나요?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갚나? 그러죠? 근데 자기는 양심적으로 받은 만큼만 갚는 거거든. 근데 느끼는 게 피해는 훨씬 더 내가 똑같은 상황에서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들고, 은혜를 서로 주고받을 때는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끼치고 더 적은 걸 받았다는 생각이 들거든. 이게 우리의 의식이 일으키는 착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는 가까운 남편하고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친구와 친구 사이에 어떨까요? 베푸는 것은 서로 베풀다가 빈정상하죠. 참 나는 많이 베풀었는데 자네는 참 이기적이다. 이런,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자, 실제는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나 주고 하나 받았는데도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부처님의 법문을 따라서 생각합니다. 은혜를 베풀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무주상보시. 베풀고 나서, 복을 심고 나서 거기에 베푼 마음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없어. 그런데 유주상보시로 마음에 딱 안고 있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베풀고 나서 상대를 얌체로 만들어요. 그리고 얌체하고 사는, 야말이 없는 사람하고 사는 재미가 어때요?
인생 재미가 없어져요. 무주상보시를 해서 마음을 툭 털면은 상관없이 반가운 사람인데, 그 마음의 유주상보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잘못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일으키는 내 착각 때문에 상대가 야말이 없이 보여요. 우리 실제 생활에서 그런 일 겪습니까? 안 겪습니까? 더러더러 겪죠? 그리고 내가 만든 내 서운함 때문에 내 가슴이 망가져요. 그리고는 그렇게 업이 만들어지면은 그런 식으로 서운한 감정이 쌓여서 축적이 되면은 뭐냐면 나중엔 세월이 지나면 풀리지도 않아. 그러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행복해질까, 불행해질까? 불행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불행해지고 싶습니까?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고등락, 괴로움의 양을 줄이고 행복의 양을 늘리라고 일러주셨어요. 그러죠? 어리석음을 줄이고 지혜를 늘리라고 일러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스스로 가지고 있는 착각의 시스템 때문에 부처님 말씀대로 연습을 했으면은 지장보살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 것 때문에 상처는 내가 하나 줬다고 생각할 때 상대는 2.4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2.4개를 다시 돌려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 주고 2.4개를 받으면 상대가 과도하게 보복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죠? 이런 일도 가까운 사람 사이에 겪어요, 안 겪어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애를 먹일 수가 있느냐? 그리고 내 성격, 내 감정 풀릴 때까지 퍼붓고 나면은 상대도 벼락을 맞는 거죠. 그러죠? 그렇게 서로 두세 번 왕복해서 네 한 번 갚고 내 한 번 갚고 나면은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면 뭐 돼요? 이웃 사촌이 이웃 원수가 돼요. 자, 이제 여기서 배웁니다. 어떡한다? 거친 말 하는 습관을, 상처 주는 습관을 나는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탁 핥히면은 속이 시원한 그 느낌. 그러면은 그것이 있을 때 결심을 한다, 안 한다? 요거를 그런 마음이 탁 올라올 때 알아차리고 내려놓기로 결심하기. 어때요? 알아차리고 내려놓기. 알아차리고 내려놓기, 결심하기. 속을 확 긁고서 그러면은 긁어진 한 번 긁고 나면 어떻게 돼요? 긁고 그 업력이 쌓이면은 금생 내생을 거치면서 과거생에 그런 게 많으면은 금생에 가족들 사이에 화목하게 만들려고 하고 친족 사이에 화목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도 이상하게 친족이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가족이 모이기만 하면 다퉈요.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 참회를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이제 이런 일을 겪었을 때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제 연습을 합니다. 이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는 좀 나를 거칠게 대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요? 가끔 만나요? 이 주변에 이렇게 더러더러 있죠? 그리고 또 성격을 좀 피곤하게 건드리는 분들도 있죠? 깐족 대마왕. 그렇죠? 네. 자, 이제 우리는 현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몸이 약한 사람들은, 몸이 건강이 좀 딸리는 사람들한테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이 누가 있냐면은 피트니스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체력을 측정해보고 근육을 측정해보고 이러고서 어떤 근육이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주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생활 속에서 깐족깐족 대망을 만나면은 이 인내심이 잘 유지가 되나요? 안 그러면 인내심이 금방 바닥이 나나요? 인내심이 잘 바닥이 나죠? 그러면 그쪽이 강한 부분인가, 약한 부분인가? 약한 부분. 그럼 그 약한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면은 나는 쉽게 열을 받게 돼 있는데 계속 열 받고 사시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열 안 받고 사시고 싶습니까? 안 받고 살고 싶죠? 그럼 이제 결심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자, 이제 이렇게 힘이 약한 분들은 아령으로 연습을 하든 줄넘기로 연습을 하든 연습을 해서 연습량이 일정 정도가 넘어가면 건강해지죠. 저를 우리가 꾸준하게 이렇게 한 100배, 200배, 300배 정도를 꾸준하게 매일 하면은 많이 건강해져요. 그런데 처음 하려면 힘이 들까 안 들까? 힘들죠. 힘드니까 절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 100배, 108배 하겠다고 달려들면 대부분 실패해요. 왜냐하면 한 번 하고 나면은 이 다리, 허리 이런 데 다 아립해가지고 두 번 다시 안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처음엔 어떻게 하느냐? 10번만 하는 거예요. 10번. 매일 10번. 근데 10번씩 한 일주일 하면은 한 20번 할 수 있거든. 20번 해도 알 안 배요. 그리고 한 열흘쯤 지나서 또 한 10번 더 올려서 30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30번쯤, 그리고 또 한 열흘 지나서 40번, 또 열흘 지나서 50번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재미난 현상이 한 50번 할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엔 108배 해도 알 안 배요. 그때부터는 꾸준하게 108배를 한 두어 달 하다가 그 다음에는 200배, 300배 꾸준하게 해도 알 안 배고 괜찮거든. 그런 사이에 우리는 힘 안 들이고 이렇게 건강한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듯이 이제 이렇게 연습합니다. 우리는 이게 사람들이 주변에는 이렇게 성격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이게 못 견뎌가지고 인생이 직장에서도 성격 건드리는 사람을 못 견뎌서 직장 그만두고 그러죠. 생활 공간 안에서도 성격 건드리는 사람을 못 견뎌서 생활 공간을 탈출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그런데 이 금강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체법 득성어인이다. 일체법은 참는 데서 이루어진다. 그 참고 견디는 사람은 살고 못 참는 사람은 떠나는 거거든. 포기하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깐족깐족 거리는 분을 하나 골라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내 인내력을 올려주는 선생님이다. 그러고는 이제 그분한테 가까이 가면은 그분은 깐족깐족 하는 게 특기니까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그럴 때 그분이 건드릴 때마다 그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거든. 그러면은 그때마다 뭐냐면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거예요. 올라올 때마다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데 계속 건드려 주니까 계속 올라오거든. 그거를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계속하면은 뭐하고 비슷하냐? 옆에서 그 휘트니스 선생이 하나, 둘, 셋 하고 계속 구령 넣어주고 이렇게 뭐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분이 이게 역경계인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힘들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계속해? 잠깐 쉬었다 해야지. 그러죠? 그분 옆에 계속 있다가 이게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게 힘들어지면은 어떻게 하느냐? 잠깐 휴식. 어디죠? 해우소 좀 갔다 오면 되거든. 잠깐 바람 좀 쐬면 되거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까이서 이렇게 그분이 그렇게 건드려 주는 때마다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해요.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이 연습이 편안하게 되면은 어때요? 외부 경계에 흔들리나요? 안 흔들리나요?
안 흔들리고, 내가 안 흔들리면 나를 건드리는 깐족 대마왕이 미워 보일까, 귀여워 보일까? 세상의 깐족 대마왕들이 다 귀여워 보이면은 세상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때요? 인생 쉽게 살고 싶습니까? 어렵게 살고 싶습니까? 이 방법이 어때요? 자, 이거 연습을 해봐야 될까? 안 해봐야 될까? 해봐야 되겠죠? 근데 자, 나는 결심의 기간이 얼마쯤 된다? 작심삼일. 이런 분은 얼마 만에 한 번씩 결심을 한다? 이틀에 한 번씩 결심하고. 작심 2일인 분은 매일 작심 하루인 분은 오전 오후로 하면 돼. 그렇죠? 자, 이렇게 결심하면서 결심을 해가지고 차곡차곡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저기 깐죽깐죽 하는 사람이 세상 살기에 제일 그렇게 성가셨는데 그분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자, 그렇게 고마운 분한테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 살면은, 그리고 또 감사의 표시로 선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죠? 나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준 분이라고. 자, 그런 상태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그분이 나한테 계속 깐죽거릴 힘이 나올까요? 아니면 그 에너지가 다, 업장이 다 풀릴까? 풀리죠. 그리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수준이 올라가면은 조금 더 센 사람을 또 선지식으로. 자, 이렇게 마음 먹고 살면은 세상에 내 선지식 아닌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 여태까지 내 주변은 왜 이 모양이야 하고 고민했던 게 고민이 돼요, 안 돼요? 나를 키워주는, 나를 성장시켜주는 다 밑거름이죠. 어때요? 부처님 법문에 의지해서 생각을 하고 부처님 법문에 의지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특별히 극락세계를 찾지 않아도 주변이 그렇게 험악하지가 않죠. 자, 우리 불자님들 이 지장제일에 지장보살님을 지장을 무슨 뜻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떤 게 지장이냐면 이 지장보살님이 어떤 원력이냐면은 일체 중생의 마음의 심지, 마음의 바탕, 심지에 들어있는 보배, 심지 보장, 일체 중생의 불성에 들어있는 심지 안에 들어있는 보배, 창고, 그것을 열어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성의 자비스러운 모습, 청정한 공덕, 평등한 공덕, 그리고 지혜로운 공덕, 그리고 진실하고 정성스러운 공덕이 현실화될 수 있게끔. 자, 우리가 조금 이렇게 깐족 대마왕을 선지식으로 삼아서 우리는 불치여상 여여부동. 일체 경계를 만나도 어때요? 그런 경계 속에서 그분은 팔딱팔딱 뛸 값이라도 나는 그분을 만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한 달, 열흘 이렇게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여여부동, 안정된 상태로 갈 수가 있게 되고, 또 제가 안정된 상태가 되면은 그분도 제 기운의 힘 때문에 차분하게 안정되는 힘을 얻게 되고, 이래서 쌍방이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 그러겠죠? 어떻습니까? 우리 지장경에서 지장보살님이 여러 차례 발언하신 그 뜻을 새겨서 우리도 결심을 자주자주 하고, 지장보살님이 악구,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권속이 서로 다투고 헤어지는 그런 과보를 받게 되니, 그런 과보가 싫으면은 그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고, 또 상처 주는 깐죽거리는 사람을 만나거든 피하지 말고 그 사람의
그 선지식의 도움을 받아서 내 속에서 깐죽거리고 싶은 또 그런 것에 의해서 화가 쉽게, 분노가 자꾸 일어나는 마음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해서 분노를 다 내려놓으면은 우리는 어떤 과보를 받느냐. 지옥은 어떤 힘으로 가요? 분노, 성내는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은 지옥을 갈 수가 있죠. 지옥하고 인연되는 건 그 진해심이에요. 그런데 그런 깐족 대마왕의 도움을 받아서 내 마음속의 진해심을 다 알아차리고 내려놓으면은 저하고 지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지옥은 졸업하신 겁니다. 어때요, 방법이? 좋죠? 자, 연습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무영산 불멸학수 상존 시야